오늘 제목은 그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지금 집사님 잠깐 한번 화면이 이거요. 어디서 많이 보신 글씨죠? 제가 지난 주일날 권사님이 전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루밖에 안 남아서 연락을 못 드리고 그냥 저 혼자 인사동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품 3개만 출품을 하셨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는데 권사님 대표작인데 이게 들어오는데 시편 116편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읽는데 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좀 찡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권사님 이 서유 활동을 잘 하시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와닿는 구절은 오늘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들 모두가 연말이기도 하고 또 2년 동안의 기나긴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제를 드려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아주 정교하게 이 시가 정교하게 이게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시인은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으로 간구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 간구는 영어로 여러분들 아는데 supplication 아니에요? 동사 supply에서 나온 거죠. 공급해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임으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은요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신분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안 기울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최 원사님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날 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그런데 손주들한테만 귀를 기울이지 전곡을 너무 찔러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아이들의 소리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우리 손주도 지금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누구 손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간구할 때 나에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간구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내가 뭐하러 평생에 기도하겠어요? 귀를 기울이시니까 평생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인은 또 뭐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혹시 여러분 사극에서는 보셨지만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밧줄로 다 완전히 이렇게 묶은
꽁꽁 묶은 그런 기억 거의 없으시죠? 이 중에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망의 줄이 나를 그런 묶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그냥 죽는다는 말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계속 고통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이 따로 있냐? 여기가 지옥이다. 진짜.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성경 구절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일생에서 이런 고통이 한두 번은 찾아와요. 한두 번은. 매일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근데 안 오다가도 정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내가 뭐야 그냥 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를 얽어매고 그냥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냐면 진짜 슬픔밖에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서 한숨과 슬픔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우리 신앙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분들은 숨을 쉴 틈이 없어도 부를 이름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부르짖었는데 그때 응답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악인과 선인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고통이 오게 되면요, 진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처가 그랬잖아요. 욥의 처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나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의인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른 분들이 의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이제 초점이 뭐냐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를 며칠 동안 계속 했더니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은 줄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 그럼 결국은 자기 공로가 드러나잖아요.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긍휼이 넘치셔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 순진한 자가 마냥 포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영어의 아주 NIV가 번역을 잘했어요. Simple Hearted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시인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바보같이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수요일날 교회 나가고, 금요일날 교회 나가고, 새벽에 교회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이렇게 심플한 사람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나이브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나이브한 사람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이고 그렇게 심플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무 영리하고 너무 머리를 잘 쓰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말도 하지 말고요, 다른 행동도 취하지 말고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simple hearted, 이런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들, 고든 마음의 소유자들, 바보 같은 소리를 바보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보같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전함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은 이제 자신은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침내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너무나 불안하고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막 잠이 안 오고 막 신경 쓰이고 막 꽉 막히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이 온 거예요. 지금 민규하고 우리 찬혁이하고 조금 불안하지? 시험 치고 지금 그 문제를 왜 틀렸을까?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막 염려와 불안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나오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 정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인이라고 해서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먼 날을 지내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저는 예전에 수학이나 물리나 우리 교회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잘 못했어요. 한국에서 수학도 잘 못하고 물리 점수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신학을 데는 이건 어학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맞게끔 또 저에게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그림만 잘 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 하잖아요. 그림만 잘 그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도 살게 만드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난 장사를 잘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장사를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절에서 11절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렇게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서 누구 앞에서 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확신만 우리에게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돌아. 누가 딱 하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새신을 섬긴다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진짜 고난을 당해보면요. 진짜 큰 환난을 당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왕 아니었습니까? 그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경험도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이 오겠어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사업이 어렵다더라 그런 얘기 들면요. 평소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멀리하고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구나.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고난도 사실은 잘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나를 도와주라고만요 덜컥 겁이 나요. 사실 우리가 별로 못 도와줍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은행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자는 받아가지만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은 안 빌려줘요. 사람에게 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속 편하게 그냥 이자 좀 내고 은행한테 빌리면 은행은 나를 욕하지 않으니까 안 갚으면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재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뢰하고 살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기는 자기를 다 애면해버리고 자기를 다 떠나버린 그 순간에 끝까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고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지내오는 모든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감사하라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감사도요 그냥 대충 감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신세를 지잖아요. 큰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제주도 가는 그 항공권 하나 끊어드릴까?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겠죠.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감사할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어떻게 감사할 부분은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인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을 통하여 자기는 감사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이죠. 2년 전이죠. 2019년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찬양을 못 드려서 마음이 제가 참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2019년에 우리 조별로 했던 찬양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또 그것도 또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다는 못 들어봤는데 일부의 조에서 했던 그 찬양은 강곡까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봤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 딱 치니까 강곡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래 강곡 건너뛰기 그거 나오잖아요. 기다렸다가 우리 찬양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구나. 우리가 지금 올해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도 가셔서 유튜브 켜서 지난 2년 전에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찬양이 다 떠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의 방법이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추수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작은 물질이라든지 작은 것들을 또 우리가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보답해야 된다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잔을 들고라는 표현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주 귀한 일을 해주셨어요. 나를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잔을 가지고 그 잔을 그분에게 드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 드리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으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요, 세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충대충 대하는 그런 죄를 자주 지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서원을 해놓고 안 갚아버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번에 건져만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도 봉사를 좀 하고 예배는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원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딱 해결이 되고 나면은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놓고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 경건은 위험한 경건입니다. 아주 위험한 경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소원을 안 해야 돼요. 전도서 5장에서 나왔듯이 함부로 우리 소원을 입에서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소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을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연초에 내가 이러이러게 하겠다고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해로울지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보다 10배를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가져오라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이 엄마, 내가 앞으로 이게 일이 잘 되게 되면 엄마한테 이게 목걸이 하나 사줄게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생각이 나서 목걸이를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부모는 받는 즉시 어떻게 이 아이에게 10배로 갚아줄까? 이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10배, 1000배, 100배를 더 갚아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표현하는데 15절과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를 잘 잊어버리면 내기의 5대 제사를 제정하실 때 감사 제사를 딱 정해놨어요. 감사 제사를 정해놨다니까요. 왜 정해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만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계시는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망의 결박에서 자기를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오늘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지금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거 그거보다 훨씬 적게 합니까? 훨씬 적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요 정말로 작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요 우리들이 이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거의 안 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는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요 교회에 드리는 일은 훨씬 적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내봤자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추수감사헌금을 내도 이 이상 내는 분 거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것 흔쾌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장 보람된 돈으로 가장 보람된 곳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주일 동안 썼던 돈을 다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얼마나 귀한 헌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입 속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고 제가 또 사대를 다니다 보니까 등록금 별로 안 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1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그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올 때 이게 여기까지 다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교만할까 봐서 이사 다니다 잊어버렸어요. 증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를 또 지나게 해주시고 졸업도 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를 드린다는 것,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 뭔지 모릅니다. 만몬이 우상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의 시대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요. 재정적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회는 운영하고도 남는 교회고 이거는 신앙의 관점에서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더 내라 그런 얘기는 일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일을 당했을 때 큰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는 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었는데 1, 20만 원 가지고 가갖고 그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너무 크게 도움을 줬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인색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오늘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의 삶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우리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많이 안 기니까 걱정 마시고요. 가스펠송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150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감사 찬송. 사실 감사 찬송 중에서도 정말 좋은 감사 찬송입니다. 150장 부릅시다.
건강 주신 감사,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연약함 감사, 빛을 주신 감사, 또한 감사해. 아픈 눈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무효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수입이 너무 없어서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선물들이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 그의 선한 선물들이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가 그의 말씀과 그의 공적들에 대하여 듣고 거기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데 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공적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도 없는 곳에는 마음속에 어떤 선한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아무리 뭔가를 줘도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뭘 더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받으면요, 늘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제가 뭐 때문에 제가 속이 있고 또 저 자신의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회자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작은 선물이라 줘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만나면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섬기기만 하고 목사는 받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사고 돈도 안 쓰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난 크리스찬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받을 만한 위치 하더라도요, 작은 것 하나를 줘도 우리는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서로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고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매우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냐고, 뭘 찬양할 것이 많냐고 하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베푸신 육체적이고 영적인 선물, 현세적이고 영원한 선물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둘째는 저녁 제사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상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고 현세적이고 영적인 필요와 위험을 파악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감사가 아침 제사, 감사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더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성도 덕분에 내가 사는 곳이구나. 거기까지 깨달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지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 때문에 삽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도 감사가 없어요. 옆으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감사가 없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함이 없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함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중생하고 새로워지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을 만날 때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 자꾸 하는데요, 성화가 이런 것이 성화지 무엇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게 성화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늘 웃으면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종교계의 장로교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독일 장로교에서 작성한 것인데 1563년에 작성을 했는데, 당시의 신앙 고백서는요, 도시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서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1문하고 제2문에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알아야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나 죽으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런 대충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신앙 고백서 중에서 심지어는 이 87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치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감사치 않는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있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가 없었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목사가요, 가끔씩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목사는요 진짜 나쁜 목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서로를 쳐다볼 때도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거짓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마음속에서 감사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건데, 거짓된 경건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은 것이. 예. 당시에 장로교, 우리 지금 장로교를 개혁파라고 해요. 그 사람들 장로교, 루터파, 개혁파 이러거든요. 천주교가 있고 루터파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개혁파가 나오는데,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퍼져 있는 데가 장로교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만 퍼져 있는데, 1555년에 루터교와 카톨릭이 둘 양쪽이 심하게 싸우다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여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화해냐 그러면, 이제는 어느 도시든지 그 영주가 카톨릭 섬기면 그 도시는 카톨릭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터파가 거기 있어도 루터파를 내쫓거나 루터파를 박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루터파가 역시 지도하고 있는 그 영주가 루터파를 믿는 것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루터교는 안 죽겠다 서로 회의를 맺어. 근데 장로교 개혁파는요 거기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분의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서를 연구를 해보면 프랑스에 있는 개혁파 교인들 엄청나게 죽었어요. 독일에 있는 개혁파 교인들 엄청 죽었고, 네덜란드도 엄청나게 죽었고, 스코틀랜드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보호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잡고 유일한 이론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죽었어요. 저는 오늘요 성만찬 하면서 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이건 준비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식후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어로 땡스요, 땡스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나눠주었다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할 수 없이 져야 되겠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까 거기서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떡을 들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잔을 들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음을, 피 흘릴 수 있음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니,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죽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미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완전히 감사의 사람으로 바뀝시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나눕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함의 감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